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새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신 후에 우성경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 얹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휩쓸려 살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월 기도행진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행진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대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선한 일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이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서대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반기 단기 선교와 국내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리더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계획한 모든 사역들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마음이 불편한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섬기는 손길 가운데 주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대문 교회 나오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더운 여름 지치지 않고 강건케 하시고 모든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제한 강도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에겐 큰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본래 하나님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디톡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디톡스라는 말은 다이어트 용어로 더 유명해졌죠. 예를 들어 ABC 주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한때 좀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디톡스라는 말은 사실 다이어트 용어라기보다는요.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빼내다라는 의미의 D와 독소, 독을 뜻하는 톡스가 합쳐진 단어로 해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속에 쌓인 유해 물질들과 독소들을 빼내다, 제거하다 이런 말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디톡스는 우리 몸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디톡스는 우리의 신앙에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아주 치명적인 독소를 갖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신앙과 우리 인간, 우리 죄인들에게 있는 독소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안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불안은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인간의 그런 독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두 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치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아담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불안에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놀랍게도 이 불안이라는 독소의 해독법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해독법, 디톡스를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모세 이야기가 나오냐 의아하실 텐데 먼저 우리는 이 치명적인 독소인 불안을 모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분명 모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모세 이야기를 통해 오늘 본문을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한의 17절에서 떡하니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사실 그의 인생은 출생부터 불안한 인생, 도망자의 신세, 그리고 한평생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한평생을 죽기까지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정말 불안하게 했던 것은 사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40년이라는 긴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 불안의 진짜 원인은 바로 그가 인도해야 하는 백성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반역하는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인도한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것은 곧 모세에게 사형 선고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의 불안처럼 모세는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을 직면하게 되죠.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만나가 잔뜩 내려 땅을 덮는 것을 두 눈으로 매일 아침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들의 시야, 그들의 눈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이들 깊은 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깊은 곳에 있던 불안이라는 독소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요구를 하게 되죠. 그게 무엇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분한을 잠재워줄 눈에 보이는 형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 형상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고 생각하고 안심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보고 이렇게 환호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들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들을 다 죽이겠다. 여러분, 이런 상황, 한쪽에는 반역한 이스라엘과 한쪽에는 진노하신 하나님, 그 사이에서 모세는 중재자로서 얼마나 불안했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엎드려서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불안한 이스라엘이 눈으로 보고 안심할 우상이 필요했던 것 같이 이 불안한 모세도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 떠나지 않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그 확실한 증거를 보길 원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자신의 눈과 시야에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요구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보여줄게.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겠다. 여러분, 하지만 그가 달랐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죄인 중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도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너가 나를 직접 보지 못할 거야. 너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나를 보면 다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영광의 일부, 등만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인간 본성에 뿌리 내린 그 불안이란 독소를 자극하게 하고 들끓게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의 눈에 시야에 보이지 않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상들은 형상이 없는 우상이 없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항상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그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직접 보면서 확인하고 안심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불안했던 모세 역시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우리 죄인 깊은 곳에 있는 이 불안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불과 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한 이 불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두 눈으로 바라볼 때 눈과 같이 사그라듦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한은 당시의 1차 독자들에게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생각나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요한의 독자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아주 잔인하게 짓밟고 아주 잔인하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들 주변에 있던 형제와 자매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고 처형을 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한 명 한 명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불안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불안이라는 독소를 디톡스할 그 디톡스를 이야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위해 요한은 당시 그들 모두가 다 알고 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극심한 불안을 경험했던 모세 이야기를 딱 꺼내든 것이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요한은 불안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방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이것은 요한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나마 제한적으로나마 보았던 것을 염두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한은 본문을 보면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직접 보니 무엇이 충만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두 단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똑같이 쌍으로 나오는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과연 어디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출애굽기 34장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한이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헤세드와 에메트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똑같이 사용했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인자, 헤세드와 진실, 에메트가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안에 휩싸여서, 현실에 휩싸여서 떨고 있는, 절규하고 있는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며 모세야 불안해하지 마라, 나를 보아라, 너를 향해 나는 언제나 마르지 않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너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도 죽음 앞에, 불안 앞에, 현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죠.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요한은 지금 누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요한은 그들 앞에 놓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 지금 이 시간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그것을 확인하고 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불안이라는 그 독소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의 그 심장과 영혼에 해독제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꽂아 넣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죄인으로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과 현실에서 매일 불안에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바로 이런 우리들의 불안을 해독하기 위해 요한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십자가 주사기를 우리 성도들의 심장에 지금 꽂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더 정확히 번역해 드리면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은혜를 넘어서는 은혜, 은혜를 완성하는 은혜, 은혜를 이루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디톡스의 은혜는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 은혜를 완성하는 은혜라 불리듯 모세의 불안, 그 출애굽기, 그날의 디톡스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디톡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고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렇게 위대하다고는 그 지도자 모세의 디톡스, 그 디톡스도 온전한 해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 모세도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지금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바로 지금 그분이 너희 앞에 직접 나타나셨다. 모세도 참아 볼 수 없었던, 모세가 그토록 보길 원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현존이 지금 나타났다. 이제 너희가 직접 너희의 두 눈으로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완성하는, 은혜를 이루는, 은혜를 넘어서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분, 헤세드와 에메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고 있다, 받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르지 않는 우리를 향해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 가슴에 불안함이 들끓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불안과 독소를 몰아내는 그 은혜와 진리를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친히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악한 땅에 우리와 같은 천하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분의 영광을,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그리고 그 영광의 절정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 존귀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를 볼 수 있도록 마치 장대 위에 달린, 높이 달린 그 노뱀과 같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그 높은 곳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구주 예수를 그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구주께서 그 높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에 살폈듯 우리 죄인들에게 있는 독소 중 하나는 불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은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응시하지 않으면 금세 들끓어버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우상을 향해 돌리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보며 위안을 삼듯 실제로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리게 되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세상에 힘 있는 것들, 돈이 나는 우상을 향해 나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쾌락이라는 우상을 바라보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말씀께서 시인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 두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고 참 평안하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의 눈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의 문제들과 현실들 앞에서 무너집니다. 우리는 불안에 떨며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주의 힘과 위로를 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구주 예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서서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의 눈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구주 예수를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옆에 서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힘없는 인생에,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인생에, 주인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그 성자 예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과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진리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안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독소들을 몰아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인의 유일하고 온전한 뒤통수이고 우리 죄인들의 유일한 참된 구주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에 은혜와 힘과 구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들이 있다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체들이 있다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삶을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구주여, 우리가 주님을 두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우리 마음에 샘솟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너의 하나님이라. 내 삶을 향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내 구주 예수라.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린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삶에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진리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이 두렵습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연약해지고 병들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의 힘과 위로를 비우니 우리에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며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보혈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없이 살 수 없으십니까?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설교였습니다. 여기 60년, 70년 사신 분들이 있는데 인생의 어려움을 논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살다 보면 불안할 때가 있긴 합니다. 저도 아직 어리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을 많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날 위해 이렇게 죽으셨고 지금 이 시간도 날 이렇게 도우시는데 제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손자와 손녀들을 바라볼 때도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이 땅을 만드시고 지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한없이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담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을 향해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시니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순수하고도 간단한 진리를 나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지으시니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니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과 삶의 문제들 앞에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니가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아버지, 나를 위해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곧 우리를 믿음이니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위로와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태초의 능력과 그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권을, 그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 삶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지키실 것이라,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우리를 천국 문 앞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병든 자들도 위로받게 하십시오. 아버지, 몸에 질고가 있는 자들도 위로받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지키신다. 우리 주님이 낫게 하신다. 우리 주님이 오늘을 살게 하시니 우리는 더 일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가 오늘 우리를 보장하시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가 우리를 사랑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주 합심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6월 기도 행진으로 남북한 사회와 교회에 하나님의 샬롬과 부흥을 부어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는 전투적 영성으로 무장하여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과 육신을 강건케 하옵시고 가정과 직장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며 선교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대외 사역과 총회 섬김의 동역자들과 재정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6월 기도 행진이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 사회와 교회의 샬롬
샬롬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며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전투하는 우리 그 전도의 영성, 전투적 영성을 우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열방의 승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과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올바른 지혜와 바른 지식을 가르치고 올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총회 섬김과 사역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동역자들과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성전을 나가기 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아버지, 우리 모든 금주합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이 기도가, 이 부르짖음이, 이 간구가 우리 삶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과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들으니 복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복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구주 예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제가 이제 이 성전문을 박차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우리 현실과 우리 인생에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오늘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열매 맺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